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마음이 뭘까? 몸처럼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론이나 학문으로 확실히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마음 저 마음 심지어는 내 마음 나도 몰라. 도대체 마음이 뭘까? 많이 궁금하고 또 알고 싶은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시는 곳이에요. 다윗에 대해 말씀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마음에 든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건 사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보내심 받아가지고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이세 아들들을 다 하나씩 면접을 합니다. 이 사람입니까? 근데 첫 번째 아들이 사무엘이 보기에도 흡족해요. 와, 야,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시길 아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 심중이에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과연 마음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요. 자, 우리 먼저 준비된 슬라이드 PPT를 보시는데 그 다음 것을 좀 보여주실래요? 그것부터 합시다. 거기에 마음, 심중이라고 해놓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 생각하는 그것과는 좀 다른 거다 이 말이죠. 그 왜 다른 것인가는 이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또는 마귀의 영향을 받는 영의 영향을 받는 신념 체계, 믿음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이 아닌 그러나 분명히 처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처소는 있지만 물질이 아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몸처럼 마음을 우리가 만질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터치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는 막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음은 영의 영향을 받는다. 이때 영이라고 하니까 꼭 하나님만 말하는 게 아니고 마귀도, 이 세상 임금 마귀도,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나에게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마음에 기억되는 선생님 계십니까? 여러분을 참 아껴주시고 그때 칭찬 한마디 했던 것이 오래 남아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지금 내 심중, 내 마음에 담긴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평생 가는 것이죠. 이게 심중이에요. 이렇게 사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한번 오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13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쇠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뒤에 성경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시는 곳,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비유로 하면 밭이다 그랬어요. 밭에 씨를 뿌리고 거기서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그와 같은 곳이다. 그냥 안 보이니까 있다 하면 있고 없다 하면 없는 거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우리 마음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는 문제를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도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으시는 분이에요. 그 야고보도 말했죠.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사모할 것은 뭐냐면 말씀이 나에게 심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과 안 생기는 것은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말씀이 심어질 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심중이에요. 마음이라고도 맞습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심중, 속마음이란 뜻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심중은 뭐냐 하면 잠재의식. 이건 이제 현대 이런 그 심리학적 용어입니다만은 잠재의식, 평소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저 밑에 있는 의식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 이게 바로 심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도, 심지어는 자신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이 슬프지? 왜 쓸쓸하지? 아, 가을인가 봐. 나 가을 타는 사람인가 봐. 해죠? 그죠? 그러다가 또 하나, 정신 차려. 낙엽은 곧 떨어지고 눈 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왔다 갔다. 이게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드리면 말씀을 어디다가 심어야 할지 이게 정말 종잡을 수 없겠죠. 그래서 잠재의식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마음, 그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마음, 이게 심중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은 사실은 내가 보통 생각하는 평소에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심중은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말로 하면 속마음은 겉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 심중이라는 것은 속마음이다. 곧 마음 이전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마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마음, 이전에도 마음이 있는가? 라고 궁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머니에게 태어날 때, 그때에 우리는 이 생각과 감정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자아의식이 생기기 전 생각과 그 이후의 것을 평소에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글자를 모르고 지식을 몰라도 생각을 하고 느낄 수 있어요. 어린 나이가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거 아시죠? 느낍니다. 감정이 있어요. 그것은 자아가 형성되기 이전에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그때는 아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그러잖아요. 태중 교육이라 해가지고 아이를 가졌다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배가 남산만하게 올라온 데다가 헤드폰을 끼워놓습니다. 에야 들어라 찬송가도 듣고 성경도 낭독하는 걸 듣게 합니다. 그건 누가 그럽니다. 에이 그 뭐 들어 듣기 뭐 들어 쓸데없니다. 근데
무슨 배에다 헤드폰을 끼고 있어? 에이, 그러죠. 걔들이 뭐 알겠어? 사실은 이제 요즘에 과학에 의해서도 그건 점점 안다운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참 지혜로워서 어린 나이 때부터 아직 글 깨치기 전부터 부지런히 어머니가 교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죠. 그것이 천재를 만드는 비결인 것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 바탕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친 것.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기록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내 자아의식이 생기기 전에 이미 우리는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 어디로?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심장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 그때는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냥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신호나 정보가. 그런 신호나 정보가 들어와서 내게 감정과 느낌을 갖게 하죠. 이것이 바로 심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주 학대를 받던 가정에 자라난 아이들은 상처가 많아요. 그게 상처가 어디냐면 심중에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은 세 가지. 하나님도 하나님도 심중에 말씀을 심으시고, 좀 이따 하겠지만 마귀도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사람도, 좋은 부모도 혹은 그렇지 않은 부모도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건 그 사람의 가치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비뚤어진 성격이 나오기도 하고 매우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여기는 마음 이전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심중이에요. 그 다음에 자라나가지고 자아의식을 가진 다음부터 사춘기를 지나면서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배웁니다. 교육하면서 그 교육에 의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생각이 뭐죠? 내게 들어오는 정보를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내 눈, 귀, 코, 모든 오감을 통해 나에게 들어오는 그 정보들을 해석하는 게 생각이고, 그 생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감정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심장 중심이 아니라 자아식이 생기다부터는 머리 중심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머리 중심으로 알고 느끼고 감정을 갖는 것을 그걸 지극히 정상적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어른이 돼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전처럼 심장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없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 영화를 본다든지 책을 읽어서 큰 감동을 보고 눈물을 쏟죠. 그건 내가 울 것도 아닌데도 막 눈물이 핑 돌고 감격이 막 벅차오른다고요. 그때는 머리로 한 게 아니라 내 심장으로 느낀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해야만 이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어디 중심이었느냐? 심장 중심이었어요. 점점 자라면서 뇌 중심, 머리 중심의 사고, 그 생각과 느낌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심중이라는 것은 내가 보통 느끼는 마음, 그 이전의 마음이라는 것. 또 다섯 번째로 이 심중은 자아의식이 형성되기 전에 심장과 뇌의 활동으로서 무의식적으로, 무의도적으로 받아들여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만든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키우면 그럴 때가 있어요. 유난히 호기심 많을 때 기억하시죠? 키워볼 때만 키우는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호기심 많을 때, 그때는요,
아이 데리고 나가면 애 입이 쉬질 않습니다. 엄마, 저거 뭐야? 하늘이야. 하얀 게 뭐야? 구름이야. 구름이구나. 그러면 좀, 나 바빠 죽겠는데, 지금 버스 몇 번 타야 할지, 버스 안 오는지 복잡한데도, 엄마, 근데 있잖아요. 저건 뭐야? 리아카야. 리아카. 리아카는 뭐야? 이제 짐 싣고 가는 거야. 그렇구나. 그걸 끝내면 참 좋겠어요. 근데 또 시작해. 근데 엄마 소리가 자꾸 나면 나중엔, 처음엔 그렇죠. 아이고, 우리 새끼, 참 호기심도 많고, 알려는 게 많네. 그래. 아주 기쁨으로 알려줘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기쁨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 귀찮아진 짜증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점점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야 저거야 좀 퉁명스러워. 나중에 입 다물어. 입 닥쳐라. 이 꿈에 벌태야. 왜? 귀찮아요. 이제는 너 다 좋은데 나중에 엄마는 너 한가하게 너 놀아줄 사람도 아니고 가질 사람이 아니고 바쁘고 시장 가야 되고 뭐 사와야 돼. 또 돈이 지금 다 있는지 따져봐야 되고 복잡해. 근데 자꾸 귀찮게 엄마. 사실은 그때가 정말 중요할 때입니다. 그때 막 쑥쑥 받아들이는 시간이거든요. 앞으로 아이를 가지실 분들은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때 좀 귀찮더라도 참으세요. 그때 인내로 가르치세요. 그때는 다 입 다물어라 하더니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 근데 공부는 해야 할 때, 공부해라. 안 들어가요, 그때는. 그 좋은 때를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겠구나, 잘 알아야겠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적, 다시 화면 올려주실래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 받아들여진 것이 바로 심중, 그때 만들어진 것이 심중, 속마음이에요. 여섯 번째로 이 심중은 나를 만든 생각이에요. 내 성격이 만들어지고 내 성품이 만들어지는 그것이 어디서? 심중이에요. 그러나 내가 판단하는 생각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겉마음에 있어요. 그건 다 내가 이제 머리로 들어온 정보를 해석해가지고 반응하고 그걸 저장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체계를 세워서 다음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이게 맞나 틀리냐 따지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심중이 아니고 심중에 영향받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중은 우리나라는 존재의 가장 가운데 있는 중심부이고 내 마음의 중심부예요. 그러니까 마음 중에 마음. 우리 활동의 중심부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우리가 어떤 통로를 가지고서 행동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영이죠. 아까 말한 셋이에요. 하나님도, 세상신인 마귀도,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심중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심중을 속마음이라고 부르겠어요. 왜냐하면 마음 속에 있는 마음 이전의 마음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음은 겉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이 심중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영향을 받아서 미는 거죠. 여러분 괜히 화납니까? 누가 와서 화나게 만들지 않아요. 그처럼 영이 심중에 영향을 미치고 심중은 겉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생각이 나서 그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흐름이에요. 물이 마치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렇게.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하다 보니까 물이 역류하듯이, 홍수날 때나 물이 역류하지 보통 때 물은 역류하지 않습니다.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죠. 근데 그때 물을 거꾸로 올린 사람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점이 있지 않나 있다 봅시다. 그래서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고 그래 괴로운 거고 수십 년 지나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참 심중, 마음보다 심중, 시작. 마음보다 마음 속에 있는 마음 이전의 마음, 심중이라고요. 이것은 심리학자들은 잠재의식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나를 움직여요. 잠깐 동안 내 겉마음에 따라서 교회 오면 얌전해야 돼, 착한 말 해야 되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해야 돼요. 그러나 속으로는 꼴 보기 싫은 사람 또 왔네. 에휴, 오늘 교회 안 나오지. 다리 안 부러졌나? 그게 속마음인데 숨기는 거죠.
참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거든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는 왜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은 속마음이에요. 참 저도 재미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말할 때 앞에서 목사님 그래요. 그 목사가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없을 때는 그렇게 말해요. 뜨끔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 목사 말이지 그렇더라고. 그래 저한테 하죠. 천 목사 이렇게 안 해요. 목사님 그러죠.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럴 시험 들었을 때는 딱 전화하더니 천 목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고 훈계하더라고요. 그 사람이야 그때 뭐처럼 속마음 말한 거죠. 속마음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사실 오래 못 갑니다. 금방 가는 겁니다. 금방 드러나게 돼 있죠. 우리 이렇게 물 흐르는 것처럼 영은 어떤 영이든 그 사람 심중에 영향을 미치고 그 심중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나와가지고 말하고 행동한다. 이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잠깐 아까도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말씀을 심으신다는 것,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들었죠. 자, 요한복음 13장 2절도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도 관심이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우리 몸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집중 타겟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도 마음이에요. 그러니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지키라.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을 뺏기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또 노리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또 4장 6절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다 속마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 속에 있는 마음 이전의 마음, 속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질 때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치시니까 그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아멘. 와,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내 겉마음은 그렇게 성경 말씀 듣고 배워도 몰랐더니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와 닿아요. 그게 속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영광을 아는 빛이 내게 비춘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언제나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쩌다 감옥에 콩나듯이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보다도 우리는 수시로 이렇게 주님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기를 사모하자 이 말이죠. 이게 사실은 실제로 영양가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맨날 주여 장사 잘 되게, 주여 직장 되게 하시고, 주여 뭐 되게 하시고 보다도 이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춰 주옵소서. 안 그러면 내 마음은 암흑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딴짓하고 있고 안다 하면서도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오직 하나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관심이 많으시고 마귀도 유다 마음에 집중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역사. 그러니까 영적 존재들이 관심 갖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자. 그래서 이 심중이야말로 내 혼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쳐요. 이걸 모른 채 그냥 내 의지가 굳게 하옵시고 내 의지가 말씀을 붙잡게 하옵시고 이건 정말 소경이 문고리 잡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알고 하자 이 말이죠. 주님, 내 심중에 말씀이 심어지도록
그래야 내 혼이 하나님 뜻대로 항상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알고 기도하자 이 말이죠. 내 심중에 영향 미치는 것. 그 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마음은 심는 밭과 같다면 여러분 밭에서는 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을 되면 거두지요. 소출하지요. 마음은 또한 거두는 것이에요. 출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 때 이 근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출구란 뜻이에요. 우리 출입구 있잖아요. 나가는 것. 생명이 거기서 나간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이 나오지만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생명이 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나감, 또 출구, 대문 이런 뜻입니다. 이 근원이라는 말은.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이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말하기 참 옳다고 끄덕여 줍니다. 뭐죠? 부흥회 때 가면 마음은 열라 그러죠. 마음을 문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마음은 문이에요. 열어서 심을 수 있고 또 있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한번 그 출구에 대해서 한번 볼 때에, 자,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 시작. 마음의 입에서 나온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주님은 지금 내 입에서 나온 것, 그건 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의 목록을 다 하나 말씀하신다고요. 이건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외식한 사람들의 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이 나오고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것은 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기서 나온 거라 이 말이죠. 이것을 영향받은 이 마음이 그것을 입으로 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또 봅시다.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때 다 마음은 다 심중을 말하는 겁니다. 카르디아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정말 저도 세봤더니 수백 개야 돼요. 마음이라는 것이. 구약에도 많고 신약도 많습니다. 그렇게 마음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구별되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말한 심중과 마음이 구별이 안 돼요. 하지만 히브리 성경뿐만 아니라 헬라 성경 같은 경우는 명확히 구별하고 있어요. 똑같이 우리 성경에는 마음으로 되어 있지만은 어떤 성경에 어느는 심중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그냥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중은 heart로 되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할 때 주님 말씀하시는 heart예요. 그 다음에 이게 보통 마음은 mind로 되어 있다고요. 우리 성경은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한번 참고로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간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야기인데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이때도 성경을 풀어주신다 할 때 그 푸른단 말은 오픈이에요. 성경을 열어주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주님이 열어주신다. 그러면 제대로 알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내가 성경을 억지로 열라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성경을 열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이 마음은 심중이에요.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뜨거우니까 그 다음에 45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깨닫게 하는 이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누스라고 해서 이른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심중의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이 마음에도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건 우리 성경은 똑같이 다 마음, 32절도 마음이고 45절도 마음이지만 성경은 참 놀랍게 구별되어 있어요. 분명히 말하고 있다.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먼저는 심중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달아지더라 이 말이죠. 말씀은 심중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은 내 심중에 들어야 한다는 것. 이 오늘 본문에도 이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이 마음이 아니라 속마음이에요. 심중이에요. 이 심중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너무나 많은 말을 해서 여러분이 좀 혼란스럽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잘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해하시다고 좀 믿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음을 몰라요. 자기가 자기 마음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른다고 그냥 괜찮아, 아니라 괜찮은 게 아니라 알아야 된다고요. 내 속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거기다 말씀을 심지요. 아무데나 말씀 심. 여러분 뭐 심을 때 저 논에다 심어야지 밭에다 심고 산에 심어보세요. 그게 나나. 제대로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심중에 심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 속마음이에요. 그 속마음이라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속마음에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면 겉마음이에요. 아까 저 첫 번째 조그만 그림 좀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그림 보면은 아까 영이 심중에, 심중은 마음에, 마음은 생각에,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했죠. 그때 여러분 이거 위에 보시면 겉마음은 내가 내 의지로 형성해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거 하면 안 돼. 말씀드릴 때 껌 씹으면 안 돼. 이다 스스로가 자기 그 마음을 형성해 가는 것이 뭐냐면 자아의식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게 겉마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심중, 속마음은 내 의지와 관계없다고 그랬죠. 하지만 예양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우리는 마귀의 예양을 받지 않고 누구의 예양 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양.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심중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 마음과 심중도 구별 못하고 주님 그냥 하여튼 역사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사람이에요. 내 심중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심중에 그 말씀을 심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겉마음 때문에 문제예요. 자꾸 앞서 껴들어요. 여러분 누가 말할 때 껴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이거 마음이 너그런 사람은 뭐였네요. 뭐 그럴 수 있죠. 그거야 뭐 끼어드는 거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사람이 차 끼어드는 거 못 참더라고요. 누가 차 끼어들면 차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끼어드는 건 기분 나빠요. 앞으로 9월부터 단속한대요. 조심하세요. 차 끼어들기 집중 단속한답니다. 그러니까 줄 서 있으면 아예 끼어들지 마시고 그냥 차례 돌아서 가시는 게 딱지 안 떼는 길이다 이 말이죠. 영적 생활도 끼어드는 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내 심중에 성령께서 말씀을 심으시려는데 뭐가 끼어드냐? 겉마음이 끼어들어요. 겉마음이 끼어들어 가지고 내가 할게요. 내가 아멘 할게요.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멈춰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게요. 그렇게 참 끼어드는 사람 벽이 싫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겉마음이 끼어드는 것이 참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어디로 듣냐? 속마음이 아니에요. 다 겉마음으로 들어요. 겉마음으로 들으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지식이나
정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 뿐이죠.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 뿐이죠. 나는 성경을 100번 읽었어. 120도 읽었어. 그래 성경 줄줄 외워. 나 입만 열면 성경 나와. 그렇죠. 그것은 심중이 아니라 어디예요? 제 겉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을 안대요. 하나님을 안다는, 믿는다는 거죠. 물론 얼마만큼은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같아요. 믿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언젠가 금방 바닥납니다. 실체가 드러납니다. 거짓말은 당장은 통할 것 같지만 금방 드러나죠. 그래서 수사할 때도 수사관이 그런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또 다음 날도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신기하게 진실을 말하면 언제나 똑같으면 안 돼요. 근데 거짓말한 것은 조금씩 틀린대요. 그래서 분간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내 겉마음으로 받는 것은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지식과 판단과 생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야. 고개 끄덕끄덕. 아멘, 아멘. 그죠? 믿습니다.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어려운 일 당하면 그 믿음 안 보여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놓고 이게 웬일이냐고. 그거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 의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사실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건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옳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아까 말했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 심으신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심으시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심으시는 거예요. 내가 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점에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거 난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 안 들어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겉마음을 무너뜨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내 감정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이 겉마음을 물리쳐야만이 비로소 속마음, 그것을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같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사모하라. 우리 하면 누가복음 나와 있나요? 누가복음의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라 했을까요? 왜 바리새인처럼 훌륭한 율법사와 제사장과 같이 이런 사람 같지 않고 왜 어린아이 같이 했을까요? 이제 여러분이 속마음과 겉마음을 아시다면 이제 많이 짐작이 될 거예요. 되게 사람이 겉마음으로, 외모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했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이 진리의 말씀을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숨기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는 말씀이 심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예배 드릴 때도 무게를 줄이세요. 내 체중은 못 줄여도 예배 드릴 때 그 무게는 뺄 수 있어요. 무게를 줄이세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 너무 폼 잡아요. 목에 기부 써야겠어.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때 말씀이 내게 심어지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목에 힘준 사람이 잘 안 보여 감사해요. 참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랬다는 그 다음이 캄캄해요. 저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건 들어갈 수 없어요.
다 같이 어린아이 같이 말씀을 사모합시다.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심어지는 거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오늘날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말씀을 열심히 이 겉마음에 받아들여요. 그 자식이 자기 지식이 깨달아지면 아멘 믿는다는 거죠. 아니 그거 말고 그거 아니라고. 왜 수십 년이 돼도 변화가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요. 아유 제 머리 돌이라서요. 아니 당신 머리 뇌입니다. 돌이 아니에요. 쓸데없이 딴 거 핑계대지 마시고 내 마음이 악하다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면 될 텐데 자꾸 애꿎은 머리만 탓해요. 제가 공부를 못해서요. 공부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그래야 내 심중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심어진다 이 말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믿으려고 애쓰는 것 소용없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런다고 해서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믿어지는 역사를 사모하세요. 믿어지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사모하시는 게 빠릅니다. 그게 답이에요. 참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여기서 이게 막혔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를 요즘 막 깨달아요. 그리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야기된 게 참 놀랍습니다. 이래서였구나. 여기서 망가졌구나. 여기서 터졌구나. 여기서 새 나갔구나. 이제는 말씀을 내 심중에, 하나님 말씀을 내 심중에, 시작. 하나님 말씀을, 시작. 하나님 말씀을, 시작. 하나님 말씀을 내 심중에. 집사님, 세월 가면 차차 믿어져요. 그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세월 지난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헛된 희망고문 버리세요. 이거 안 바뀌면 전혀 나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거든요. 왜요? 난 길 가다가요 불쌍한 사람은 꼭 내가 돈을 주고 가요. 그냥 안 가고 못 견뎌요. 그래도 안 돼요? 안 돼요. 당신의 겉마음 갖고는 안 돼요. 당신의 심중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중에 심어질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뭐라면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부정타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차라리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하는 말 하지 않든지 뒷말 부정탄단 말 하지 않든지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런 말하면 부정타요. 목사님 들으실라. 이 사람 좀 신앙의 뿌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미신과 기독교가 섞여져가 정신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른 말 씁시다도 좋은데요. 물론 노력 안 한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아까 우리가 표를 봤듯이 말이나 행동 전에 뭐가 달라져야 한다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으로 된다 할 수 있다. 아멘. 참 이런 노력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기도원 가서 많이 보고. 그 이전 것이 안 바뀌면 소용없어요. 그러잖아요. 부흥이가 산에 올라가 한 주 있던 부흥에서 내 주머니 받고 내려올 때는 막 공중에 뜬 것 같다는 거예요. 원래 할렐루야 다 풀도 새롭게 보이고 할렐루야. 집에 왔더니 애가 집을 엉망 만들어 놨어요. 어떤 놈이야 하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이제 은혜 폭삭 쏟았다고 그러는데 쏟은 게 아니고 제대로 은혜 받으면 쏟지를 않아요. 여러분 확실히 합시다. 제대로 은혜 받으면 쏟지를 않는다. 쏟을 수 없어요. 심중에 심어진 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 뭐냐면 이 감정, 자기의 겉마음을 할렐루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정말 새것이네 와 하다가 버스가 안 와. 이놈은 버스는 왜 이렇게 안 와? 그게 은혜 쏟은 게 아니라 제대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자 심중에 은혜를 받자.
하나님 말씀도 내 심중에, 은혜도 내 심중에, 능력도 내 심중에, 생명도 내 심중에, 다 심중에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제부터 심중을 깨끗하게, 마음이 청결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나에게 심어지게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중이 청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 기억하고, 지금까지 마음이라고 알았던 그 마음 이전의 마음, 내 심중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임하고 생명이 또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런 영적 생활의 초점이 오늘 제대로 맞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 내 겉마음만 붙잡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인 줄 알고 거기다가 말씀 듣고 거기서 믿으려고 하고 거기서 안다고 확신하고 거기서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했던 이런 시간들이 다 마감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심중에 깨끗해진 심중,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청결한 심령에 주의 말씀이 심어지는 역사가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 심령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통 우리는 내 마음의 주님이신 예수만을 사모하는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여, 내 마음의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